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2월 5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왕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왕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의 이름이 왕입니다. 왕. 우리는 살면서 비유적으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저도 유학 갔을 때 악명이 높은 유학생들의 세계에서 악명이 높은 3명의 남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악명이 높았냐면 아내에게 아주 극진하게 이렇게 보살핌과 섬김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잘 돌보고 보살피고 아내를 위해주는 그런 부부관계의 모습보다는 아내 쪽에서 남편 쪽을 향하여 섬김의 무게가 훨씬 더 크고 많은 그런 것으로 제가 악명이 높은 3남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비유적으로 아내가 하도 그 남편을 잘 받들어줘서 왕처럼 산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왕처럼 산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생활 용어 속에 담긴 의미가 부족함 없이 누린다, 아니면 우두머리 노릇을 한다, 혹은 꼼짝 안 하고 입만 놀리며 섬김을 받는다, 이런 등등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자에서 왕자의 의미는 너무 달라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다스렸던 왕들을 얘기할 때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권력, 그가 누리던 모든 소유들, 또 산의 진미, 많은 후궁들, 이런 걸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됩니다만은 글자 자체의 의미는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한자에서 왕자는 일자가 3개가 위에서 아래로 놓여져 있죠. 그래서 이 글자가 뜻하는 바는 뭘 말하는 것이냐? 하늘과 땅과 사람을 두루 꿰뚫어 이어주는 존재가 바로 왕이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늘과 사람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 이어주는 자. 그러니까 왕은 본래 글자의 의미대로 말하자면 권력을 사용하고 소유하고 통제하고 착취하고 아니면 백성을 이끌어가고 잘 이끌어가는 세종대왕 같거나 아니면 폭군이거나 간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왕이 아니라 성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조차에서도 내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늘과
백성을 이어주는 자다라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왕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쉬운 예로 맹자에 나오는 말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순천자존 역천자망. 하늘을 따르는 자는 번영과 생존을 누리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뜻이, 하늘의 섭리가 땅까지 이어지도록 이어주는 자가 왕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자를 통해 본다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영어에서 중재자, 미디에이터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또 중개자라고도 합니다. 중개자나 중재자, 이어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지만 왜 기름 부음을 받았냐? 이어주는 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서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기본적으로 선민에게 있어서는 왕이에요, 왕. 성경에서 왕을 어떤 사람들 왕이라고 보나 그랬더니 큰 나라나 대제국을 통치하는 우두머리도 왕이라고 그랬지만은 조그마한 성읍이나 조그마한 부족을 다스리는 자도 왕이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성경에서 나오는 왕을 얘기할 때는 좀 더 범위를 좁히면 한 가정에서도 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에게도 왕됨이 주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까? 왕된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왕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당신 스스로가 왕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종국적으로 다시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초림, 재림이 아니라 초림 이후에 벌써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의 핵심 부분이 뭐냐면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왕 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민이 누구냐? 왕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왕의 권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 이어주는 자라고 하는 역할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어주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은 구원받은 자예요. 부름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인데 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뭐냐?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왕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이어주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어주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느냐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봅니다. 본시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간구를 기억하고 헤아리면서 지은 시예요.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후대의 왕들에게 바라는 바를 솔로몬이 대신 노래를 부른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생각할 것으로 여기는 왕의 모본적인 역할을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를 잇는 후대 왕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왕이신 메시아 예언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신 메시아의 공의로운 통치와 그로 인해 주어질 종말적인 메시아 왕국의 평강을 얘기하고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미 오셨던 예수님 역시 왕으로 오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어주시는 분이셨으니까. 이미 오신 메시아 통치의 핵심은 당신 자신이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땅으로 이어주셨을 뿐 아니라 공의를 실행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당신을 믿는 모든 선민이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종말적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메시아는 이미 이 세상에서 모든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삶의 영역 안에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으로서의 선민 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어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 안으로 하나님의 판단과 의의를 받아 흐르게 하는 자들이고 이 세상 안에서는 내 위에 아무도 없어요. 나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지배할 어떤 존재도 없기 때문에 내가 왕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서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들이 말하냐 하면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산헤드린 공의회는 제일 높은 결정기관입니다. 유대사회 안에서. 근데 그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땅을 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총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땅과 하늘을 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왜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듣는 사람이 하늘과 이어지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까? 이어주는 자로 만드시려고. 한자의 왕자가 그대로 나에게 적용돼 왕이 되게 하시려고. 왕의 라이프 스타일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왕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에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 이어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에요. 판단력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판단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들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공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갖고 계신 사람들을 향해 갖고 계신 모든 뜻이 올바르신 것이고 옳은 것이고 사람을 향할 때 공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속성으로는 의를 말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이시는 의는 공의라고 말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정되는 의는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받는다는 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요.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받을 자, 가난한 자, 주의 백성들과 하늘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늘과 이어짐을 입은 백성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왕으로서 하늘과 백성을 이어주고 피고인과 하늘을 이어줬어요.
하늘의 뜻대로 재판을 함으로써 그러면 재판받은 그 피고인 그리고 하늘과 이어짐을 당한 백성들은 그다음 고되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성전은 누구나 마음에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마음에 떠올리는 사람 그 누구든지 간에 직접 하나님과 이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과 이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는 어디든지 그 사람은 왕이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어주는 자로서 삶을 살게 되는 왕 라이프 스타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면서 그 메시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 관한 예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내가 믿으면 나는 작은 메시아가 됩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또 하늘과 땅이 연결되기 위한 고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작은 메시아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 작은 왕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들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판단들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삼각관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이 있어요. 세상에는 일도 있고 돈이나 무슨 물건 같은 사물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삼각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 부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왕이에요. 왕. 그럼 어떻게 해야 이어줍니까? 하나님의 판단들을 받아야 돼요. 그 세상 쪽을 향하고 있는 내가 만나는 세상, 사물이든지 사건이든지 아니면 돈이면 돈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사람이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그걸 전해줌으로써 하늘과 세상을 이어주는 왕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왕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판단이 주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판단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제일 먼저 좋아하면.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삼각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세상에 뺏겨져 있어요. 늘 뺏겨져 있어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뺏겨져 있어요. 그렇게 세상에게 뺏겨져 있는 마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게 죄가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 들어와 있는 게 죄예요. 어떤 행동은 세상이 먼저 들어와 있은 뒤에 나타나는 열매일 뿐이지 죄는 하나님보다 먼저 세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상태가 죄예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은 곧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내 마음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가면 마음이 당신에게로 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판단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드디어 삼각관계 안에서 내가 그로부터 탈출했던 그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왕으로서의 삶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누구예요? 날일자 세계를 가운데 직성이 관통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사람을 이어주는 자예요. 그래서 왕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삶을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럼 내가 사업가라 그래요. 세상은. 근데 사업가는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사업과 나의 삼각관계 안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훌륭한 사업가를 어떤 사람을 치느냐면 그 사업을 열심히 잘 하는 사람, 사업을 잘 운영하고 사업을 잘 경영하고 필요할 때 대출도 잘 받아내서 투자도 적절하게 잘 해서
그리고 흑자를 잘 남기는 이런 사람을 사업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민 사업가는 사업하는 왕이어야 합니다. 왕. 사업장에서 왕자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자를 이루어내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구원받음의 증거예요.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왕 라이프 스타일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적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또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업가로서 이룰 것은 사업의 흑자가 아니라 왕자예요. 왕자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왕자를 이룬다는 게 뭐예요? 사업에 하나님의 판단들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 사업을 이어주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잘 하는 자가 아니라 사업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자로서 사업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타락한 왕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다스리려고 그러고 사업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사업을 내 원하는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그럴 때 타락한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업장에서 우리가 이룰 일은 흑자가 아니라 왕자입니다. 왕자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선민으로서 남편, 구원받은 자로서 남편 노릇을 한다는 건 뭐예요? 아내라는 대상에 집중해서 열심히 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와 하나님과 나와의 삼각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아내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겁니다. 아내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런 마음은 아내에게 빼앗겼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면은 드디어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들이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아내에게서 기대했던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에게서 다 얻었을 때 아내와 나와 하나님 삼각관계 안에서 아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내게 전달되고 그것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하늘을 이어줍니다. 훌륭한 남편이 되는 길은 아내에게 이벤트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앞에서 왕자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왕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왕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남편이에요. 그러면 선민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엄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자녀를 형통하도록 이끌어주고 양육하는 것이 훌륭한 엄마가 아니에요. 자녀를 앞두고 왕자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자녀를 앞두고 자녀와 하나님이 이어지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끔 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학교 가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취직하는 문제에 당해서라도 우리 자식의 모든 삶의 구간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뜻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엄마로서 왕자를 이룸으로써 하늘과 아들이 사는 아들의 삶과 아들 자신, 땅과 딸을 이어주는 왕이 되는 것이 참 엄마라는 거예요. 선민으로서 학자는 뭡니까? 하늘과 학문을 이어주는 자요. 선민으로서 예술가는 누굽니까? 하늘과 예술을 이어주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은 내 삶으로 왕자를 쓰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내 생각으로 왕자를 쓰는 거예요. 이어주는 자라는 거예요. 이어주는 자.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삼각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양자관계에 몰입하는 겁니다. 이 몰입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양자관계에 몰입이 없으면 제3자로 소외되어 버린 이 세상을 향한 왕노릇이 중단되어 버리고 이어주는 자의 역할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소외되었던 제3자를 하늘로 연결시켜줌이 불가능해집니다. 왜 소외시킵니까?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양자관계에 몰입함으로써 몰입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치워버린 것이죠. 몰입함으로써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콸콸콸 쏟아져 들어오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소외시켜야 돼요. 삼자관계 안에서 아내건 남편이건 심지어 내 몸까지도 내 마음으로부터 소외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양자관계에 몰입함으로써 몸이 건강이 안 좋고 늙어가고 있는 이 몸도 완전히 소외시켜버리세요. 그래야 이 몸을 하늘과 연결시켜주는 왕자를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삼각관계 안에서 삼각관계의 세상이라는 변수의 자리에는 끊임없이 순간순간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상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 세상을 하늘과 이어주는 왕자를 쓰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는 그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을 소외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양자관계에 몰입하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왕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나와 하나님 양자관계 때문에 소외되었던 세상은 하늘과 연결될 기회를 나로 인해서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나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우리는 왕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하나님과 내 마음의 양자관계에 몰입함으로써 소외되었던 이 세상이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왕 라이프 스타일의 주인공들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